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인류의 시조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동산을, 낙원을 에덴 동산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 원본, 헬라 원문에 보니까 바로 에덴이란 뜻은 낙원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름다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살았던 그 동산이, 그 마을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평화롭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 주간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 가정마다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할렐루야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 그 에덴 동산의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 한번 합시다. 아름다운 복입니다. 아름다운 복이에요. 이미 말씀을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뭐하고? 아름답고. 그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이 아침에 다 찾을 수 없지만은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은 빛이 누구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하나님이 한 가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0절이라든가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보면은 7번이나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을 시켜주잖아요. 그들의 광야 40년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마치고 첫 번째 보고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땅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함께 읽어 시작,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무엇을? 아름다움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복된 선물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가정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가정에 날마다 사랑이 넘쳐야 되고 행복이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고 평강이 넘쳐야 되고 평안이 넘쳐야 되고 아름다움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가정에 행복이 넘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소 5마리만 키우세요. 몇 마리를 키우라고요? 5마리만 키우면은 가정에 행복이 넘칠 수 있어요. 첫 번째 소는 내가 젖소를 키워요. 젖소. 두 번째 소는 당신이 올소를 키워야 돼요. 세 번째 소는 당신의 마음대로 하소를 키워야 돼요. 네 번째 소는 나를 용서하소.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5번째 소는 중요한 소입니다. 제발 밥만 주소. 이 소 5마리만 키우면은 행복이 넘칠 텐데 소를 못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미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한테 5번째 소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발 밥만 주소. 여러분들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복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장에서 날마다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아름답고 기쁨의 동산 에덴의 복, 에덴 동산의 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합시다. 생명나무의 복입니다. 생명나무의 복이에요. 이미 읽었지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무슨 나무?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는 뭘까요? 생명나무는 지혜를 상징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의 대신 지혜를 줄 것처럼 보였던 탐스러웠던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지혜고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철학대로 사는 것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항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줄 것처럼 아주 탐스럽게 보여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또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이게 선악과의 열매예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르는 것은 절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의 상상,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철학, 나의 고집,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생명나무라니까요. 여러분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무슨 나무라?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생명나무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생명나무의 복을 받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의 복을 받은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명나무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함부로 다투지 아니에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아니에요. 악하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을 우리는 부럽지 아니하고 그 행위도 따라가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생명나무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마치 여러분들이요 고향에 가면은 거의 우리 한국 사람은 고향 마을의 입구에 그 비바람이 찬사르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쳐도 마을 입구에 딱 버틴 나무가 있어요. 느티나무가 딱 마을을 입구에 버티고 있잖아요. 이 느티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어요. 변질되지 아니에요. 그 모든 태풍을 다 이겨요. 이런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여러분들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악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뭘 먹는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거기 성경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이전까지를 봐야 돼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많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거쳤어요. 이 시험에서 이긴 사람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은혜와 동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미 삶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이 성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토록 이 생명나무의 복을 받아야 돼. 날마다 삶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나무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근원적인 삶이에요. 근원적인 삶이 무엇이냐고? 나누어주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몇 근원이 되었으니? 네 근원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름답고 평화롭고 기쁘고 즐거운 곳 에덴 동산의 이 복은 나누어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읽었지만은 10절에 보면은 내 근원이 됐다는 것은 그 강들이 다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근원적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누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요. 얼마 전에도 제가 여러분 아마 1월 첫 주에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의사 누가는 특별히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누군가한테 내가 준다는 것은 마음이 커져 있다는 거예요. 절대 오물조물한 사람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구제할 수 없어요. 선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생은, 복받은 사람은 줄 수 있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사업이 안 됩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골에서 잘 알죠. 물을 떠오기 위해서 절대 한 방울이라도 귀한데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펌프에다가 물을 붓고 그걸 우리는 마중물이라 그래요. 그래야 펌프질을 해야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어려울수록 약한 자, 어려울수록 내가 사랑의 대상,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주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에덴 동산의 복이에요. 근원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도 이 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시작 주는 것이 받는 사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복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강이 에덴 동산에 나오잖아요.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풍부하게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근원적인 복을 받은 사람, 나누어주는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비손강처럼 풍부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은 약해요. 그러나 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거래하는 것은 풍부한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내가 근원적인 복을 받았다 하면은 나눠주는 삶인데 이 나눠주는 삶은 비손강처럼 풍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은 기온강입니다. 넘치고 깊이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줄 때 기온강처럼 깊이 흐르듯이 내 마음속에 나만 간직하고 누구 도와줬다고 나팔 불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세 번째 강은 히데겔 강이에요. 화살처럼 빨리 온다는 거예요. 화살처럼 빨리 흐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비유로 들면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려울 때 약한 자, 나의 지은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지은을 위해서 내가 뭔가 에덴 동산의 그 근원적인 복을 나눠주기만 하면은 화살처럼 축복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자, 성경 역사를 보세요. 너무 가물어 가지고 과부가 최후의 만찬으로 마지막 먹고 자녀고 죽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냄새를 맡고 주의 종이 찾아갔잖아요. 야, 그걸 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데 이 과부가 또 주의 종이라 하니까 순종하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그걸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가져오라 하니까, 야, 인정머리도 없다. 세상에 주의 종이 마지막 최후 만찬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가져오라 하니 말이야. 그런데 주의 종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날부로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걸 히데겔 강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데, 그걸 베풀었을 때, 나누어 줬을 때 하나님은 화살처럼 축복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 축복의 메시지를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알았으니까 이 설 명절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어려운 내 형편이지만 에덴 동산의 복, 근원적인 복, 나누어주는 복을 실천했을 때 화살처럼 날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유브라데 강은 능력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비옥함을 상징해요. 여러분, 일반 사회 대백화사전에도 유브라데 강 치면은 바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라. 이게 4대 발상지 중에 하나로 자랑스럽게 기록되고 있어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 에덴 동산의 복은 근원적인 복인데, 이 근원적인 복은 나누어주는 복이다 그랬어요. 올 한 해 설 명절 맞이했습니다. 그럼 가정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의 복, 에덴 동산의 근원적인 복, 3가지. 아름다운 복, 생명나무의 복, 근원적인 복이 뭐라겠어요? 나누어주는 복. 이 복이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